네, 오늘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 회심 281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 주일입니다. 대개 어떤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일이나 돌아가신 날을 기념을 하기는 하지만 회심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것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유일무이합니다. 오늘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 회심 기념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리는지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획기적인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감사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저 부산으로 이사 갔던 지혜 가정이 다시 돌아와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또 우리 김홍규 권사님, 이용래 권사님 가정이 자녀 때문에 집 가까이 교회로 가면 자녀들이 교회를 갈까 하고 집 가까운 교회를 갔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시 오셨어요.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걸 좋아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사고로 다쳤는데 또 잘 회복되시고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조 권사님도 감사하고, 자, 오늘 그렇게 인사 한번 하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어제 우리 북지방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우리 교회가 여자 발야구 2등을 했는데 교회 창립 이래 아마 처음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내년 후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보니까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아쉽게도 결승에서 온누리교회한테 지고 말았어요. 인해 전술에서 밀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무려 2달 동안, 2달 전부터 일주일에 4번씩 연습을 했대요. 얼마나 연습을 시켰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 2년 뒤에 있을 체육대회를 족구도 준비하고 여자 발야구도 우리 청년들이 하면 잘할 것 같은 11, 12여선 교회하고, 하여튼 이번에도 아주 열심히들 그 뜨거운데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과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자세부터 달라집니다. 확신을 가지면 어려움을 만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 확신이 없으면 하다가 어려운 일에 부닥치면 이 길이 아니었나, 그리고 후퇴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더니 저도 좀 늦게 갔는데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은 분들이 들어왔어요. 저한테는 아주 큰 형님 뻘되고 애들이 중학교 다니는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 연세에 왜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무역업을 하다 오셨고 어떤 분은 건축업을 하다 오셨고,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릴 때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는데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세상 길로 간 거예요. 세상 길로 갔는데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니까 이 길도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목회길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목회도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길도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세상 길로 가신 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확신이 없으면 인생은 방황하게 되고 시간 낭비, 세월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늘 평안함만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고 시험 드는 일 만나고 사고도 만나고 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잘 되던 일이 부도가 나고 위기가 오고 자녀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오고 가지가지의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고인이 되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참 존경합니다. 세상은 이러고 저러고 판단들을 많이 하는데 1964년도에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이미 그때 독일은 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차를 타고 독일의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달릴 때
이분 머릿속에 우리나라도 서울과 부산을 연결짓는 고속도로가 뚫린다면 우리나라 경제도 이 고속도로만큼 빨리 발전하겠다, 이 확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돌아와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만들자고 하니까 아무도 그 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 정주영 회장이 옳습니다. 이 나라 경제가 발전하려면 고속도로를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이 고속도로를 만들자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 만들면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저기 해외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세계은행에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돌아오는 답변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고속도로를 뚫는다고 발전할 만한 경제적 상황이 아니니까 경제 지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은 아니지만 고속도로를 뚫으면 이 나라가 분명히 경제가 발전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때 이 경부 고속도로를 뚫는데 들어간 비용이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잖아요. 500원짜리 지폐를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깔 정도로 고속도로 위에 깔아야 이 도로가 뚫릴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그 경부 고속도로가 뚫림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속도보다 더 빨리 경제가 부흥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에어컨을 몇 개 좀 껐으면 좋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추위를 느끼니까 요 가운데 양쪽에 2개는 좀 꺼주세요, 에어컨을.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엄청난 발전과 부흥을 이룬 것은요, 거저된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진 이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결단을 가지고 그들이 노력할 때 이 나라가 이렇게 변화를 이룬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진 믿음은 물러서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확신 있는 믿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분들도 여러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때로는 내 마음이 번민과 근심과 고통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담대한 믿음, 더욱 확신 있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전했지만 281년 전에 회심을 하게 됐어요. 회심이 뭐냐면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를 통해서 이분의 신앙이 바뀌고 이분의 인생관이 바뀌고 이분의 목회가 바뀌어서 감리교회,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잖아요. 감리교단을 세우는 창시자가 되어진 겁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친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감리교회들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는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1703년에 영국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참 옛날에는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19남매 중에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19을 놓는다면 2년에 하나씩만 낳아도 이게 몇 년 동안 놓은 거예요? 28년 동안, 36년 동안, 36년 낳았으니 얼마나 오랫동안 자식을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신 것 같아. 19남매 중에 15번째로 태어났는데 영국에서 웨슬레 목사님, 그러면 아주 가장 훌륭한 존경받는 목사님이 웨슬레 목사님이에요.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 웨슬레 목사님
3대가 목사입니다.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뱃속에서부터 기도 소리 듣고 찬송 소리 듣고 성경 말씀 듣고 태어난 웨슬레입니다. 그렇게 웨슬레 목사님이 자라나 가지고요 17살에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갔어요. 22살에 졸업을 하고 23살에 옥스퍼드 대학의 조교가 됩니다. 29살에 홀리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성신클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똑바로 예수 잘 믿자는 이 성신클럽을 만들어서 운영할 정도로 영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흥의 인도도 하고요, 성경 강연도 하고요, 아주 인기 있는 젊은 목사님입니다. 어머니도 보통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머니 수산나 여사도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어머니입니다. 4개 국어에 아주 능통합니다. 헬라어, 라틴어, 불어, 영어를 막힘없이 할 정도로 아주 능통한 언어 실력을 가진 어머니입니다. 그런 영성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웨슬레 목사님은 그 당시에 수재라고 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해간 영국 사람들이 정착을 잘 하지 못하고 그들이 방황하며 여러 가지 번민과 고통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미국으로 건너간 우리 영국 사람들 누군가가 가서 그들을 영적으로 안정시키고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누가 영국을 대표하여 미국에 가서 영국 사람들을 돌볼까, 누구를 보내면 좋겠는가를 회의를 하다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이 32살에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대서양을 가는데 무려 54일 동안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이 웨슬레 목사님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인 웨슬레 목사님, 영국을 대표하여 지금 미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러 은혜 끼치러 가는데 풍랑을 만나니까 기도는 고사하고 두려움에 덜덜 떠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찬송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가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 몇 명이 앉아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목사님이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이 끝나자 이 웨슬레 목사님이 그들 곁에 가서 말을 겁니다. 아니, 이 상황에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이 상황에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그때 모라비안 교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자기가 수없이 했던 설교거든요. 저도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막상 풍랑을 만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지극히 평범한 성도들이, 목사도 아닌 선교사도 아닌 성도들이 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뭔가? 나는 뭔가? 내가 영국을 대표하여 지금 미국으로 파송받아가는 선교사인데, 그리고 영국에서 명품 가문의 명품 목사인데 내 꼴이 이게 뭔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너무 실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미국에 간 요한 웨슬레 목사님 2년 동안 방황하는 영국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더 이상 그 땅에 있을 이유가 없어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이 웨슬레 목사님이 2년 전에 미국으로 떠날 때는 아주 인기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2년 선교하고 돌아와서는요, 성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조차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에 가자고 했는데 그분 일기에 뭐라고 썼느냐면 나는 그 집회에 정말 가기 싫었다. 왜냐하면 19남매 중에 무려 10명이 죽었어요. 자라는 과정에, 옛날에는 풍토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라나는 과정에 10명이 죽고 9이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웨슬레 목사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형이 늑막염에 걸려가지고 알아 누운 거예요. 이때 웨슬레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 무려 10명의 형제들이 죽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형도 알아 누웠으니 예배할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끌려가듯 억지로 그 집회 저녁 8시 수요일 날입니다. 8시 예배에 참석했는데 10시가 되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슴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마치 커다란 불덩이가 이 가슴 속에 들어와서 자기의 가슴을 태워버리는 듯한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웨슬레 목사님은 거듭나졌어요.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지성의 사람이 영성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지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뜨거운 가슴, 성령이 충만한 가슴을 가지고 영성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예배하는 자리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은혜 받고 그들도 가슴 치며 은혜 받고 웨슬레 목사님 같은 회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말을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지구를 14바퀴를 돌 정도의 먼 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려 144권의 설교집을 썼습니다. 440권의 종교서적 책을 썼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올더스케이스에서 경험한 가슴 뜨거운 성령 체험, 뜨거운 은혜가 그 안에 임할 때에 그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웨슬레 목사님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뭘 기념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기념으로 끝나지 말고요, 웨슬레 목사님이 281년 전에 체험했던 뜨거운 은혜, 우리도 경험하자는 겁니다. 우리 가슴 속에도 그 뜨거운 은혜를 좀 맛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지성의 믿음이 아니라 영성의 믿음으로 거듭나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웨슬레 목사님이 그 가슴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를 도와서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어야 될 믿음이 내게는 없었습니다. 지난날에 내 안에 있어야 될 믿음이 내 안에 없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때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것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 안에 이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까지 나는 믿음 비슷한 걸 가졌지 진짜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믿음의 성도는 실족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의 성도는 낙심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의 성도는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이 안에 있는 성령님께 붙들려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할렐루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조건적인 사랑이 많아요. 조건의 사랑은요, 조건이 깨지면 그 사랑은 깨집니다. 조건이 깨지면. 그런데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어떤 상황이 돼도 그 사랑이 깨지질 않아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유명한 대학 교수님인데 사표를 내던졌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이 교수의 자리에 들어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 자리를 사표 내고 나간단 말인가. 교수가 되려면 유학도 해야죠. 박사학위도 받아야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 속에 이 자리에 왔는데 왜 당신이 그만두십니까? 그때 그분이 그랬어요. 내 아내가 지금까지 나를 뒤에서 뒷바라지 해줬는데 그 아내가 중풍이 왔습니다. 물론 병원에 맡겨도 되지만 내가 내 아내를 이제는 돌봐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상황이 돼도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들이 가짜 믿음을 가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갈 때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도 쫓아갔다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너도 저 예수와 하나라고 할 때 자기를 보고 예수와 하나라고 말하는 어린 여자아이를 향하여 저주하며 아니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왜요? 오순절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경험했던 이 뜨거운 은혜를 오순절날 경험했기 때문에 불같은 성령이 그 안에 임할 때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고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릴래야 등을 돌릴 수 없는 강력한 성령에 붙잡힌 바가 되었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나가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복음을 전하고 나와도 복음을 전하고 어떤 핍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력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지만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늘 감사할 일만 있지 않잖아요. 억울한 일도 우리가 당합니다. 괜히 무고히 욕을 먹기도 합니다. 손가락질도 당합니다. 내가 염려치도 않았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 삶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나가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가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그분으로 덮여져야 돼. 우리의 가슴이 그 성령의 은혜로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요. 신앙생활하다가 시험들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우리 임마누엘 찬양단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해요. 그런데 어느 날 시험이 오면요, 이 자리 떠난다니까. 우리 교회 말고 저 옆 동네 열심히 하나님 일하다 말 한마디에 그만두고 떠나버려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스데반 집사를 사로잡았던 그 성령, 바울 사도를 사로잡았던 그 성령,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사로잡았던 그 성령에게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방황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떠도는 성도가 되지 말고 우리도 이 뜨거운 은혜를 사모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되고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 어떤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붙들어주는 힘이 있어야 돼. 의지로만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의지가 꺾이면 신앙생활도 끝납니다. 나를 붙들어주는 어떤 힘이 있어야 돼. 우리를 붙잡아주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 성경은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분께 붙잡히면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떤 환난이 몰아쳐도, 어떤 핍박이 밀려와도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돌아서지 않고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좋은 가문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좋은 가문을 통해서도 믿음이 옵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도 믿음이 옵니다. 지식을 통해서도 믿음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점점점 뜨겁게 임합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냥 성령 받아라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은 지금보다 더 큰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중에는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2번의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크고 더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성령이 점점 우리에게 가슴 뜨겁게 임합니까? 첫째로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해도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데, 믿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집안에 있는 종들로부터 일가 친척까지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집안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듣는 고넬료의 집안에 모여진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립니다. 또 저기에서는 뜨겁게 성령이 임하여 떼굴떼굴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성령이 임하여 막 소리내어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또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자 베드로가 물 가져와라. 고넬료의 가정에 모여진 가족들에게 전부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으니 어찌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건요, 말씀을 듣기만 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잡념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2번째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냥 앉아서 말씀만 듣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이 한마디에 2시간을 통곡하고 울었어요. 성령님이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설교만 듣는데 우리가 마음을 쏟아 예배만 하여도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성령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임한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제자들과 40일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말씀,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 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내가 가면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반드시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텐데 이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너희들 여기를 떠나지 마.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기도했습니다. 임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돌아갑니다. 이틀을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3일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였더니 무려 열흘 만에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 웨슬레 목사님에게 임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감리사님들 해외로 이렇게 나가시게 되는데, 저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날 밤에 가야 되는데, 요나 기도회를 하다가 5월 달에는 깜빡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갔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주일 새벽은 제가 요나 기도회로 인도하고, 월요일부터는 부목사님들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 요나 기도회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는 아멘을 안 하시네. 요나 기도회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인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누가 인도하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기도할 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6월달 또 승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준비된 성도는 이겨나갑니다. 준비된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새벽부터입니다. 주일날 새벽은 제가 있으니까 요나 기도회 첫날 인도하고, 월요일부터는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나오셔서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드릴 때 열려집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짐도 벗겨지게 될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의 질병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잘못됨을 진실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뭐를 받아야 돼요? 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세상으로 나가기만 하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니,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라야 성령을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추하고 더러워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정결케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죄를 고백하며 간구할 때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씻겨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돈도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강력한 무기도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됨을 고백하여 죄 씻음을 받아 깨끗한 그릇 되어지시고, 그 깨끗한 그릇에 우리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금으로 만든 그릇도 더러우면 개밥그릇, 금으로 만든 그릇도 더러우면 개밥그릇. 오늘날 보면 겉모습은 금으로 만든 그릇 같아요. 그런데 더러우면 개밥그릇 같이 쓰임받아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보화를 담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요, 별로 가치 없어요. 그러나 깨끗하게 씻겨지면 우리 하나님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 회심을 기념하여 드리는 이 주일에
우리도 이 성령을 사모하여 우리 성도님들 다 성령 충만해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우리가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281년 전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올더스 게이트에서